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24-2의 마지막 장인 9번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월, 4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지시하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베드로를 치료하셨던 주님의 은혜 역사.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큰 목표가 있죠.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역사, 두 번째는 현장의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기죠.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연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감성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그날 사용을 하면 삶의 현장에서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그림에는 해가 뜨는 곳에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앞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네요. 제목을 정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참된 인생의 목표라고 적어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정하고 가야 합니다. 자, 무엇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이죠. 참된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가 있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어두운 새벽녘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십자가 앞에 서 있을까?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분들 아주 많죠.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 또 천국, 또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지, 다 안 보이는 것들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면 됩니다. 변화와 발전은 보이지 않는 길, 숨겨진 길을 찾아낼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내용이나 또 특징,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잘못되면은 가는 길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올바른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을 내는데요. 자, 꼭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먼저 커다란 십자가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푸른 하늘, 새벽의 하늘과 별들이 보이고요. 십자가가 박혀 있는 또 언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바울이 뒤에 거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올바른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상,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또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고 가면 큰 위로가 되고 주님도 그러셨는데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수학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그리고 수, 또 연산,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수와 관계된 것들. 그리고 측정, 크고 작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묶여 있어서 십자가가 되죠. 비교. 자,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인생의 승리는 십자가 앞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규칙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료와 그래프.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옆에 있는 사람만 있는 그림을 그려볼 거라. 이 사람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나가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정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월요일 첫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이 뭔지 생각해보시고 적어보시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게 사실 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동일한 일상을 살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씨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 감사할 것들 적어보십시오. 미래, 비전을 놓고 감사할 것. 자, 오늘은 주제가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연상하는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와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보는 훈련만 하면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암송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그 공부한 걸 스토리텔링,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저는 항상 아이가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해야 잊어버립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을 먼저 기억하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잘 지켜보고 그런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다니. 자, 다시 일어나세요. 달려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거역하는 것을 먼저 참고 가신 분을 생각해라. 십자가의 아픔, 하야바 법정의 그런 재판의 과정에서는 아픔, 채찍과 또 침뱉음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세 구절이기 때문에 구조가 하나하나 1, 1, 1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은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은 2절입니다. 그러면 뭘 바라보고 가야겠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견디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은 10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피곤한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먼저 참고 견디시기를 생각하라. 그럼으로써 내용 다 외워집니다. 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공부할 때도 외우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본문 내용 다 그냥 암기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모양이 됐든 이야기도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요. 이제 경주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자들을 잘 참고 견디신 예수를 생각해요. 자, 이러면 이제 내용 다 남겼죠.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허다한 증인들, 신앙의 목표, 예수를 생각하고 달려가야 할 길, 믿음의 경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 정하고 의미를 설명해보는 것, 이게 논술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 본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루의 일과 저녁 식사, 여행이나
무엇이든 간에 제목을 정해보게 하고 의미를 설명해보게 하면 논술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질문차다 달려오는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 40여 년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천국은 정체성 그리고 지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 그리고 또 GTS 묵상. 그래서 이 끊임없이 저는 질문을 항상 안 되면 왜 안 되는 되는 방법이 뭐는지 또 되면 여기서 또 가야 될 다음 단계는 뭐예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가면 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요. 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첫째 질문,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주님과 소통. 둘째, 사명. 끝까지 사명감명. 셋째, 건강관리 잘함. 넷째, 가족과 성도. 다섯 번째,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 이게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또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게 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비전은 어떤지.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자세를 해야 합니까? 7가지 주제 중에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보다는 영감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그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발전하고 또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는 GTS 묵상을 통해서 더욱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